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아멘. 맞습니다. 사람은 밥으로 살아가죠. 진짜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밥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단순히 밥으로만 사는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생물들, 그건 역시 전부 다 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만 특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은 밥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나이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최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 일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베다니가 어디에 있지? 유대 광야가 어디 있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지도의 가장 위쪽에 붉은 점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그 갈릴리 그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 바로 위쪽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쪽입니다. 건너편 베다니 벳다바라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밑에 있는 빨간 그 점이 있잖아요. 붉은 점. 그곳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대충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려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당신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하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실 필요도 없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시고 나오시는 그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주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삶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십자가를 목표로 두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삶을 살고 계심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그 광야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위해서 이 마귀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고, 사단은 이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러한 어떤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고난받는 그 장소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읽으면 이 구절의 의미가 이게 어떤 내용이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 얘기는 좀 더 제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시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기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가능하냐 하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창시자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온전하게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주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 주님의 그 계획을 사단은 지금 어때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그런 질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죠.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고 계시잖아요.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도록 변하도록 그렇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채우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을 떡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심으로 그 굶주림을 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창시자인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분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신명기 구약 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에요. 갱신하기 전에 그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급속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단번에 깨뜨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실 11일밖에 되지 않아요. 11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심판받아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 20세 이상의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과 모세가 친히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교훈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인생의 날들을 길게 영원히 장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갱신한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면 그들의 그 무능력과 그 무기력함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주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목마르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얼마나 멋있어요. 옷도 멋있게 갖춰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그 예의 바른 모습들, 또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온데간도 없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그러한 성향들이 그냥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주리게 했을 때 그들의 그 적나라한 인간의 그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그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상 그러한 어떤 극한의 그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그러한 어떤 성향들, 그 욕망들, 그처럼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40년 동안 그들이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러한 어떤 그 극한의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형통하게 되어지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낮추시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한없는 그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뭉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다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4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배운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너희들이 신실할 때만이 비로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강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샘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 땅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그 소산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들은 좋은 집을 짓고 살 것이고요, 그들의 은금은 증식될 것이고 이 가축대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고난 받았을 때 그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그 재능, 너에게 있는 그 능력, 너에게 있는 네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네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바알이, 아세라가, 이 신들이 나에게 이러한 부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그렇게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주의를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상실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3년 6개월의 그 공생의 그 삶을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로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언약법인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아니 33년의 그 생애 동안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나가시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그 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떡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들을 떡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해 나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짐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그 이유라 하는 것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